시간 나의 노래 나의 삶 주님께.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1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는 2021년 표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표어와 같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가 다 되길 소망합니다. 찬송가 311장을 보면 제목이 내 너를 위하여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한 분이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걸이라는 여사예요. 이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 여사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새해에 동이 트고 있습니다. 오는 해에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나아가는 해가 되게 하시고 더 찬송하는 해가 되며 주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을 증거하며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땅에서나 혹 하늘에서나 주님만을 위하는 해가 되게 인도하소서. 네, 이런 고백으로 시를 썼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마라 간조는 이런 얘기하면 신념과 결심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결심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한 해가 오거나 해가 가거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1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소망과 계획도 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말씀 위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서 2021년을 이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신년 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나가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2021년을 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는 지난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의 중심이 있다고 해서 현재 상황이 모두 다 해결된 것은 아니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문제와 모든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건강의 문제를 이렇게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 되냐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62편을 기록한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재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나갈 거예요? 자,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모두 해결될 때까지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면서 더 나아가 모든 환난을 면하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또한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적용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의 문제입니다. 건강의 문제. 자, 이것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대를 걸쳐서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있는 문제, 그것이 뭐냐? 건강의 문제예요. 자,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사건들, 예수님의 그 표적 이야기에서도 보면 대다수가 무엇을 차지합니까? 연약함 가운데서 치료받는, 병든 것에서 치료받는 사건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 죽음에서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치료하시는 사건이 계속 등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아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죠. 사람마다 건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유롭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나는 절대 걸리지 않아. 질병에 걸리지 않아. 나는 전혀 아픈 데가 없어. 평생 동안 건강해.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렇다면 여러분들 바이러스가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제한돼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건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 중에는 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중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딱 스쳤어요. 뭐냐면 과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몇 번의 숨을 쉬었을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태어나서 몇 번의 숨을 쉬었나요? 혹시 그거 다 세보신 분 있으세요? 난 태어나서 몇 번의 숨을 쉰 것 같아. 기록하신 분 있어요? 없죠. 한번 옆에 계신 가족분들 물어보세요. 몇 번은 숨 쉬고 있냐고. 지금 몇 번 쉬냐고.
네,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다 똑같아요. 자, 아니면은 숨을 쉬는 것을 의식하면서 숨 쉬는 분이 있으세요? 아, 난 이렇게 해서 멋지게 숨 쉬어야지. 나는 이렇게 숨쉼으로 인해서 더 예쁘게 숨을 쉬어야지. 아니면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내가 숨을 쉬는 걸 의식하고 있다면 그분은 아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혹은 자신이 있는 곳에서 숨 쉬는 것이 자꾸 신경 써요. 아, 내 숨을 이렇게 잘 쉬어야지. 아, 내가 제대로 쉬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숨 쉬는 것이 자꾸 의식이 되고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 한번 병원 가셔서 검사하셔야 돼요. 호흡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람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는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숨졌다 그러잖아요. 숨이 끊어졌다. 네, 이건 뭐예요? 스스로 호흡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막 숨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자꾸 생각, 내가 숨 쉬는 게 너무 힘든데? 이러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재활하시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육신의 연약함을 고하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이 반드시 초자연적으로 치유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것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현재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육신의 연약함을 맡기고 구원받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육신의, 이 연약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또 어떻게 했어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던 로마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도 바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나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함을 주셨는데 이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뭘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 암으로 투병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백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암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안타깝다, 뭐 힘들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의 고백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암이 걸리고 나니까 같이 암으로 고생하는 암 한우분들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건강, 연약함을 하나님께 딱 내어놓고 맡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한우분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우리에게 처한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다 있으세요. 연약함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주셨을까를 고민하면서 함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육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의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 때도 살펴봤는데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에서 이 네페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목숨, 기력, 영혼, 마음, 성품, 소원 이런 의미로 번역됩니다. 자, 즉 네페시는요 개인적인 것에서 개인의 전인격적인 걸 포함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인의 전인격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수많은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관련된 자료들이 넘치는 이 시대예요. 이 상황 속에 살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 성경 공부를 참여하고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하에 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갈급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이 행위가 또 성경 공부를 지식을 많이 않는다고 또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의 갈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다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의 갈급함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곰핍하고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없기 이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021년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재의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더 나아가 영혼의 갈급함으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는 잠잠히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강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두루미가 있었습니다. 네, 강에서 우렁이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두루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루도 정말 못 보던 새가 이렇게 쭉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 예쁘고 빛이 반짝반짝 나는 이런 새였어요. 자, 두루미가 그 새에게 묻습니다. 야, 너는 어디서 왔는데 이렇게 반짝거리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새가 뭐라냐면 나는 천국에서 날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정말 있구나. 그런데 거기는 어때? 정말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니? 여기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두루미가 묻자 그 천국에서 온 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지. 자, 천국에서 온 새는 그러면서 두루미에게 천국의 모습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자, 아름다운 천국의 이야기를 넋놓고 듣던 두루미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그런데 말이야, 천국에도 우렁이가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국에서 온 새가 아니, 천국에는 우렁이가 없어. 대신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두루미는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됐어. 그럼 난 안 갈래. 천국이든 뭐든 나는 우렁이만 있으면 되거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때로는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같이 이 두루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즐기는 것 때문에 천국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됐어. 천국에 그런 거 없지? 난 안 갈래. 됐어. 천국에서 이런 거 못 즐기잖아. 난 안 갈래. 됐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잘 되고 번성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가요? 됐어. 나는 여기서 누리고 여기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래.
난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두어도 무너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려 죽이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짓밟아요. 빼앗아요. 자신만 잘 되면 돼요. 이런 욕심으로 가득한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잘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내가 그래서 이것으로 소망을 삼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소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비록 넘어져도 내가 힘든 상황을 버텨도 내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온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관계로부터 회복이 돼요. 자, 인류 최초의 관계단절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인류 최초의 관계단절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며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었던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옆에 계신 부부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죄악으로 깨어졌어요. 네, 저희 아내 이렇게 쳐다봤어요. 저를 뜨끔했습니다. 자, 네, 깨어졌어요. 왜? 죄악으로 인해서. 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예요. 네, 자, 이런 관계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에요. 사람과 다른 피조물의 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단절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관계예요. 이러한 인간의 역사는 분열을 거듭하면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뛰쳐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학교 폭력이나 교우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 단절된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단절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나아갈 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원수되었던 것,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물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감싸고 용납하고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인생의 공고함이 찾아와요. 관계적인 것에 지쳐요.
또 나의 삶이 완전히 오르락 무너져요. 이렇게 무너질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셔야 돼요. 고라자손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시편 42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 가운데 이것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으시고 무엇으로 소망을 삼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세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과 소망이 되시고 모든 관계와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 예그리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히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